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40분 해버렸어요. 새벽 기도는 보통 한 10분, 15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분이 됐다면은 새벽에 40분 했으면은 낮 시간 같으면은 1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편안하기를 위해서 25분 정도 맞춰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생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 어딘지 모릅니다.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다 하면은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줄 땅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이창헌 지금 집사, 우리 이정은 집사가 저 지금 사모아에 어제 의료 선교사 떠났는데 사모아라는 그 목적지를 두고 가잖아요. 분명 그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간다면은 그렇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겠는데 그냥 난데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 데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주실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입니다.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니까 이 땅에 살 곳이 뭐 어때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남방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살만한 동네예요. 물도 있고 많은 곡식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좋은 땅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살 곳이 못 되어져요. 진짜 이곳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여기는 생명을 이어받는 그런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길 뻔한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얻게 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제 이 조카 롯도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좁은 땅에 이렇게 사니까 서로 티격태격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치려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 좁으니까 서로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름대로 고자질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롯의 종들도 롯에게 가서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니까 이제 주인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카 롯은 풀이 많고 물이 있는 저 소알성 요단 동편 쪽으로 가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그가 붙잡았던 그 언약 바로 가나안이라는 이곳에 이제 자리하여서 여기 헤브론 땅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절박함과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여서 자자손손 후대까지도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여름에 최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WRC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5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비전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드림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랙티스라는 그런 실천에 옮기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에 교회밖에 몰랐는데, 예배밖에 몰랐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번 옮겼느냐 보니까 몇 군데 다녔냐 보니까 10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하나 빠졌어요. 1살에서 5살까지 다녔던 유치부 아장 심리기를 다녔던 그 교회를 내가 수에 안 넣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있는 동네가 이제 한 10리길 떨어져 있는 그 지금 도경온천이 있는데 그 동네입니다. 칠곡저 도경온천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거? 그 동네에 도계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빠뜨렸더라고요. 11군데. 그럼 내가 인생에 살면서 몇 군데 이사를 다녔냐 보니까 꽤 많이 다녔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권장호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그거는 뭐 수혜 칠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디 가시노? 응? 워낙 군인들은 이사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글쎄요 내가 20군데를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를 20번이나 했어요. 이게 적은 이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내 인생살이란 말입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내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에 이사를 20번 했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는가? 고달픔의 인생이었겠는가? 어떤 인생이었겠는가? 한번 그때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 한번 돌이켜 보니까 한번 돌아져 보아져요. 조금 아쉬움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했던 그냥 멋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했던 그 신앙과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인생을 거쳐왔다면 어떤 삶을 살아왔겠는가? 많이 안 달라졌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린 친구들은 참 축복이다 싶어요. 그때 그 누구가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한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런 거는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영원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이 선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후대만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이들도 이사를 20번 할 수도 있을 때인데 30번 할 수도 있을 때인데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도 있을 때인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나갈 수 있을 때인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는가. 용기가 나.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용기가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올여름에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메시지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다 있겠지요. 우리 인생 살면서 다 나름대로 붙잡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돈 이것이 언약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문에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건강하다가 사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 하면서 사는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언약을 꼭 하나 붙잡았는데 절대로 이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붙잡은 것 가지고 움직였어요. 이것이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역성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기까지는 어떻든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가 안 있었겠어요.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혹시라도 불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천하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에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뭡니까?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해야 등불이라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 사는 것이 지멋대로 산다 그랬어요. 방자하게 산다 그랬어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이때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보안시설이 잘 되고 안전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내 동네에 나무 동네 사람이 들어오면은 때려 죽이도 말 못하잖아요.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우리 대 친구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먼저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똑같이 전해지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닿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집에서 성경 읽는 가운데서 기도 수업을 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나한테 아멘이 되어지는 그 붙잡을 말씀이 있을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횡과 종을 다 다녀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이 땅이 누구 땅인데? 가나안 땅의 사람 땅인데, 브리스 사람들의 땅인데 이게 내가 바른다고 해서 이것이 내 땅이 됩니까? 바른다고 아니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봐서요. 동을 보고 서를 보고 남을 보고 북을 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멀리 있는 것입니다. 비전인 것은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비전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이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오히려 저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 저 바벨론보다도 못한 지역인데 애굽보다도 못한 지역인데 여기 왜 와야 되냐 말입니다.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라.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그 땅이라. 하나님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에 보내잖아요. 베들레헴에. 창세기 10장 1절 말씀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땅으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주인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마침내 이르렀더라.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3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 있고 보니까 옥토도 아니고 거기 갈 이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입니다.
애굽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던지고 어디로 가느냐?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어디냐?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해안 남쪽 이걸 거쳐야만이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듯이 서서울로 올라가듯이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어느 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느 날 헤브론이라는 저는 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 가서 이제 인생 짐을 풀게 되어지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제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호적을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을 완전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막연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 날 유 목사님이 저 해에 지금 강사단들 승가하는 그 현지 소식을 듣고 싶다 해서 이제 보고를 좀 해달라 해서 만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가보니까 베트남, 이디오피아, 네팔 뭐 등등등등 여러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가서 사역하는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야기를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막연했던 저 에티오피아가, 막연했던 저 방글라데시가, 막연했던 저 베트남이 말입니다. 저 네팔이 지금 한국 땅에서 평신도들 내지 목회자들이 다 자비령해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모습 볼 때에 세계복 말하는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듯이 바라본 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현장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메시아의 언약의 이 축복을 누릴까? 이것이 꿈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마음에 가졌어요.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무슨 복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의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것, 언약의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근원적인 축복이지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기념비적인. 더 나가서 너를 당할 자, 대적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은 이걸 꼭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바로의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변에 많은 전쟁의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야.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망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이미지라. 그 꿈을 자꾸 형상화시키는 것이지요. 자꾸. 제가 어릴 때에 예배당 건축하는 거 꿈에다 보이고 말입니다. 어디 가면은 참 저런 건물, 어디 가면 저런 건물, 늘 생각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있어서 늘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 가서 제단 쌓고 올라와서 제단 쌓고 말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단 쌓고 이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안녕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가 누구냐 언약적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하양 땅에 산다 할지라도 세계 복음화라는 거, 237개 나라를 살린다는 거. 자, 이미지지요. 창세기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늘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성취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되지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에 묵상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담기지 않는다면 그 삶이 헛된 삶이라, 실컷 살아도 결국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만들었느냐? 인생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생 작품을 만들었는데 남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된 영감님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바라볼 것을 봤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만든 것인데 용기를 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모든 상황 견주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자꾸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를 자꾸 대게 됩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지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못됐습니다만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애굽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는 살 곳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애굽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애굽은 죽음의 유기가 따르는 것이고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어느 날 가졌다가 다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이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 가지 않도록 만들겠지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가도록 만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봐라. 과연 애굽에 살 것이냐?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때로는 예배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보다도 때로는 놔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래 돈 벌어봐. 한번 벌어봐. 필요해. 벌어봐. 오늘 야곱 이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애굽은 살 곳이 못 돼요. 돈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건강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만이 바로 알듯이 오늘 아브라함은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어디서 누구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되지 바로의 지배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있어요. 거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곡식도 있고 다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걸음에는 헛된 걸음이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뭡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나안은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땅,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하나님의 꿈이 축복이 있을 그 땅, 이 땅만큼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빼앗기겠다. 조카 롯한테 오늘 책망해서라도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되겠느냐?
때로는 꼬일 수도 있겠지요. 야 이놈아, 내가 자식이 있나? 이거 다 네 재산인데 그럼 이거 종들한테 말 좀 잘해가지고 그만 이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될 텐데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롯이 말입니다. 자기 재산보다는 삼촌 재산이 월등히 많은데 훨씬 많은데 이거 다 네 끼인데 이 말 한마디에 막 다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 친척을 떠나라 할 때에 조카를 데려온 것이 잘못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기회구나. 이제 만들어갑니다.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데에 조카를 내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저 요단 강변을 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땅입니까?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이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져 가나안을 차지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여정에 이 5가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이유가 없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인생 작품을 만들게 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메시아의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의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날마다 형성화시켰습니다. 사실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를 갈등으로 이걸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의 이런 관계, 이 얼마나 큰 갈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저 사람도 희한하다.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저거 땅이래? 이 땅이 우리 땅인데, 가나안 땅 우리 땅인데, 브리스 땅 우리 사람 우리 땅인데 뭐 어디서 저 시벌이 건너온 사람이 오더니만은 뭐 저거 땅이라 하면서 막 둘이가 티격태격 싸우는데 보니까 이게 남도 아니라 삼촌과 조카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세계 교회가 말입니다. 불신자들 바라볼 때 똑같아요. 불신자들 바라볼 때에 꼭 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과 조카 롯의 가정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다가 uk적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만 또 나눠져. 2개, 3개 또 나눠져 버려. 똑같아요, 이거하고. 실패한 롯의 인생 여정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에 세상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냈다. 가나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롯은 뭘 지금 붙잡았습니까? 눈을 들어볼 때에 말입니다. 물질이 보였습니다. 풍요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에게는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있었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끝내면 좋을 텐데 그 뒤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얼마 머물지 않았는데 조카 롯이 애굽 땅을 가슴에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각인되어 버려요. 그래서 주일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 그 물질적인 그거 가지려고 애굽을 가지려고 애굽 땅을 가지려고 이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느냐? 롯은 망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 뒤에 롯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있단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거는 한 말이고 진짜 네 마음속에는 애굽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부럽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롯의 마음이에요. 야곱과의 차이점,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지요. 크지요. 성도 여러분, 분명 그 롯이 말씀을 따라갔다면은 삼촌요, 잠깐만요.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삼촌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나를 떠나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하면은 내가 떠나겠습니다. 나도 삼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그 하나님 나한테 허락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니에요. 물질이 풍부한 그것을 택해버리는 거라. 이게 롯의 인생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그렇지 않았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렘넌트들 살아갈 때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를 20번 다니면서 내 인생에는 과연 평탄한 인생이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때 내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오늘 이 소리처럼 내가 들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겠는가? 많이 안 달라졌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의 인생 여정,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한번 비춰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